저는 오늘 은혜 받은 여인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가만히 보면 누구나가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은혜 받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은혜 받는 건 다 아닐 수도 있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 그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것은 그 인생의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주인공들이지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받은 여인입니다.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의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선택받은 여인, 이게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런 선택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리브가를 딱 짚고 간 건 아닙니다. 그가 나홀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서서 기도했던 게 있죠. 하나님, 여기 이제 곧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텐데 제가 물 길러 오는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 친절하게 물을 주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구하지 않았지만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여인으로,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은 리브가를 찝고 온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리브가가 딱 선택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여인은 평상시에 성실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선택될 수 있었다. 어떤 의미냐고요? 여인들이 저녁 때가 되면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리브가도 계속 이 일을 해왔겠지요. 그런데 이날도 역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마땅히 하고 있는 중에 엘리에셀을 만났단 말이죠. 만약에 이날 게으름을 부렸더라면 엘리에셀을 만나지 못했겠죠. 이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은혜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누가 은혜 받느냐? 성실한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게으름 부리지 않고 감당할 때, 성실하게 일할 때, 어제, 그제, 그그제, 5개월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마땅히 물 길러 오는 건 여인들의 마땅한 일이지만
그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마땅히 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성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한 일이지만 마땅히 하지 않는 이가 많다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마땅히 할 일을 마땅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 리브가도 마땅히 할 일이었지만 그 일을 게으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할 때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더라.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최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안 사람은 누굽니까? 먹고 마시고 논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항아리에 채워진 이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할 때 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던 종들만 알더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실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선교 현장에도요, 아무리 들어도 그 현장에 가서 본 사람만이 그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나 성실하게 여러분 자리에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당하는, 붙잡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들지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는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친절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친절한 여인이었습니다. 친절한 여인, 마음이 따뜻한 여인, 배려할 줄 아는 여인,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친절한 마음을 소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대로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할 때 물을 주고 이 낙타들에게도 친절히 물을 공급하는 여인의 친절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 이 마음이 있었기에 이 기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리브가는 미모도 아름다웠어요. 그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아내 신부감을 구함에 있어서 보는 조건 가운데, 중요하게 보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친절함이 있는 여인이에요. 친절함이 있어야 가정이 따뜻하고 가족들이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인들이 친절하지 못하고 쌀쌀 맞으면 가족이 흩어져요. 가족, 집안, 집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모이질 않아요. 왜? 쌀쌀하니까 막 지금 이 밖에 영하 날씨보다 더 찬바람이 불면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집에 있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여인의 가장 중요한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절함, 따뜻한 마음이라.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낙타들에게까지도 친절하게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고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손색함이 없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나서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배불리 물을 먹이겠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낙타에게 물 주는 거 그까짓 거 뭐 간단하지 않나요? 결코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낙타들 물 먹으려면 100리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낙타가 지금 10마리거든요. 10마리면 1000리터야.
1톤. 아까짓 거 1톤? 수도 털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때에 리브가가 우물물을 펐는데 이 우물은 두레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래요. 아니 두레박이 있었다 해도 두레박으로 1톤을 퍼올리려면 도대체 두레박질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이 1톤의 물을 받으려면.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우물은 두레박도 없었고 직접 물 푸는 거 바가지 가지고 한 20m를 걸어 내려가 가지고 저 밑에서 물을 퍼올렸다는 거야. 그러면은 1톤 분량의 물을 퍼올리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해요? 이 더운 나라에서 자기 물 길러 와서 물 떠갖고 가기도 바쁜데 몇 시간 동안 짐승 낯선 사람의 낙타에게 물 주겠다고 몇 시간 동안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여인이라면 그 마음이 어떨지. 그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리브가는 분명히 건강했을 거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정도 돼야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물 퍼올리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첫째, 건강했을 거다. 둘째, 친절하고 따뜻함이 있는 여인이 있을 거다. 또 그 여인을 보고 미모가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네. 예쁘지, 마음 착하지, 건강하지. 자, 어쨌든 친절함이 있는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요, 사랑과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홉키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여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딸랑딸랑 갖고 되겠냐고요. 사람 간에도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근데 상대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없다.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사랑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허리를 숙여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교회를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저 밑에서는 예배를 위해 충복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아서 시간 다 돼서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로부터 해서 월요일,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이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지 아시죠? 예배실, 예배 공간 청소부터 해서 예배위원들,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팀들, 이들의 수고와 헌신, 바나바들, 새가족팀들, 차량운행, 이 추운 날씨에 주차봉사부터 해서 또 교사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구역 지도자들, 기관 지도자들, 식당 봉사자들 모두가 함께 우리는 지금 수고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시간도 저 방송실에서 저 카페에서 재정부실에서 등등 수고와 헌신,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리브가가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건 친절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기꺼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를 감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우리가 가볍게 듣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많은 족장들 가운데요, 후처 없이 한 여인만 사랑한 것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이렇게 친절한 여인 리브가 한 명으로 좋겠다라는 거지.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충분히 그 라헬 같은 경우는 그 얼굴값을 해요. 라헬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그 막 시기심도 있고 성질도 있어가지고 그랬거든. 근데 리브가는 남편에게 오직 한 사랑만 받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리브가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은혜 중에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줄 아는,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요 물만 떠준 게 아니지요. 이제 자초지정을 다 들었어요. 이 엘리에셀이 여기에 온 목적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부모님과 오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아까 5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군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 할 이유는 없겠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딸이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시죠. 자기들이 가는 것도 아닌데 딸을 그냥 데리고 가라고 해버려요. 이때 당시에는 이 부모나 오빠가 이들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데려가라고. 어쨌든 리브가는 부모님과 오빠에 의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가기 싫었다면 안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리브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야 엘리에셀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가겠다고 하니까 며칠 아니면 열흘 정도만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만류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기에 나의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엘리에셀의 모습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리 할 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죠. 바로 갈지 좀이라도 있다 갈지. 만약에 좀 한 열흘 정도 있다가요 하면 리브가가 지금 썩 내키지 않는다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니까 뭐래요? 즉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즉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순종하겠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돼 가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타국으로 시집 간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타국으로 지금 부모 형제를 떠나 정든 고향과 익숙한 삶의 모든 걸 떠나 타국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자기 신랑감은 보지도 않았어. 지금 얼굴도 안 본 거야. 그런데 가겠다는 거야. 누구 말대로 남자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남자 말고도 이 메소포타미아에도 남자들 많아요. 그런데 정든 고향과 모든 것, 리브가가 지금 가나안 땅을 가겠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도 이게 지금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리브가가 지금 이야기를 쭉 들었잖아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일이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가 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즉시 순종하겠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은혜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이죠. 우리에게도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적어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놓고도 순종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 알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아.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떤 순종을 해야 될지도 알아. 그런데 당장 순종하려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돼. 그 수고가, 그 희생이 싫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깨달아 놓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다 깨달아 놓고도 못 깨달은 척 했더래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혹 그렇지 않은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뻔히 알면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에, 너무 많은 헌신을 해야 되기에 모르는 척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리브가가 이 놀라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실함 때문이었어요. 성실함만 갖고는 안 돼요.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로구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깨달은 것만 갖고도 안 되지요. 여기서 깨닫고 그래도 나는 거기는 가기 싫어,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기 싫어 하고 안 가면 구속사의 주인공은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 이게 리브가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리브가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함, 친절함, 은혜의 기회를 깨닫고 희생을 감수하고 즉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실한가? 저와 여러분은 친절함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알고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결단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결정적인 역사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요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착하고 친절한 마음,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깨달은 대로 즉시 순종하여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더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